에스라서 말씀을 저희가 계속해서 쭉 묵상해 가면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들어오고 죄가 시작되고 죄가 전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을 통해 그 모든 죄의 회복들, 치유와 또 씻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길 원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 지금 죄가 들어오고 죄가 흘러가고 있는지, 나를 통해 죄가 해결되는 은혜의 통로, 은혜의 역사로 내가 쓰임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찾으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라는 한 사람의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거룩한 치료의 영향력, 치유의 영향력을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 가운데 흘려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에스라와 같은 주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점검하고 조사하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작업들이 거쳐지지 않고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의 여전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인생,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향한 자기 점검을 우리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통곡과 회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1절을 시작하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성전 앞에. 구약시대의 성전은 어떤 개념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은 왕래가 있고 가장 많은 유동 인구가 있는 위치적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학자예요. 네. 그 명예가 있고 또 고풍이 있는 그 사람이 그냥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으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라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위치에서는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왜 거기 엎드려서 지금 통곡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이 민족의 죄를, 이 백성의 죄를, 이 나라의 죄를 회개하라고 에스라를 회개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해결하지 않는 백성과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진노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또한 오늘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주의 지혜로운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한 사람의 그 간절한 통곡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의 자리를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죄, 우리 가족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우리 나라의 죄, 우리 민족의 죄를 주님, 저의 이 간절한 진심 가득 담은 통곡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저를 봐서라도 주님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도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귀한 마음으로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곡하며 회개할 때 여러분들의 간절하고 정직한 통회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가족의 죄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죄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에 해결되지 않는 죄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정말 드렸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 진심을 보시는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니 이 아름다운 기도가 어떻게 더 아름답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 운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죄를 자복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에스라의 기도의 눈물을 보고 곁에 있는 다른 백성들이 함께 에스라의 그 간절한 마음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사실은 에스라가 기도하고 있는 죄는 내 죄인데.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죄를 끌어안고 통곡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도 같이 기도해야 되는 일이야. 이거는 에스라 혼자 기도할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근데 1절에 보니까 분명히 에스라의 기도가 어떤 아름다운 기도의 운동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 회개기도 안 하시는 분들 없어요. 아예 주일 예배에는 우리가 함께 참회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예배 순서에도 준비를 해놨잖아요. 회개기도는 다 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를 통한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통곡과 회개의 기도가 진짜 내 기도도 동일한 기도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내 회개의 기도는 진짜인가? 내 회개의 기도는 가짜인가?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조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나서도요, 다시 예배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다시 똑같은 반복이에요. 또 다시 죄를 짓고 그 다음 주에 와서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진정한 되돌리고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가 아니죠. 이건 그냥 종교적 습관이에요. 반복되는 종교적 습관. 교회에 오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습니다, 다시 또 죄 짓고. 그러면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유, 다음 주에 또 가서 회개하면 되지. 네. 예수님은 언제나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어느 때까지 그런 종교적 습관의 반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프렌즈의 예배자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회개의 기도 중에 가장 나쁜 영적 습관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끊어내지 못한 영적 회개 기도의 습관이 있거든요.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할게요. 얼렁뚱땅, 은근슬쩍, 어영부영, 두리뭉실. 저는 이 표현이 이렇게 가슴 아프게 다가온 적이 없어요. 그냥 표현 자체도 어감도 귀엽잖아요. 왠지 얼렁뚱땅, 두리뭉실. 근데 이렇게 내 자신과 타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기도가 늘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져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에스라가 주님 앞에 드렸던 간절한 통곡의 기도, 엎드려 부르짖은 기도는요, 구체적이었어요. 그리고 확실했습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회개 기도가 구체적이고 확실한 기도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두리뭉실하게 회개 기도하는 줄 아세요? 내 죄를 직면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스스로 다시 끄집어내서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자체가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크게 다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 그 죄 아시죠? 네, 아세요. 하나님 아시는데 계속 우리가 이 종교적 습관처럼 반복되는 이유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그 죄를 다시 직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아 그래, 이것도 죄인데, 맞아, 이것도 분명히 죄인데 내가 스스로 그냥 불편하고 힘들다고 그것들을 밀어두고 있었던 부분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지나쳐버린,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은 내용들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볼까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어떤 죄가 있는지 아세요? 부부들끼리 어떤 죄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상처 주는 말 계속 하잖아요. 날카로운 말로.
그러니까 내 감정에 내가 완전히 지배를 당해서 어떤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열받을까? 어떤 말을 하면 진짜로 막 내가 통쾌할까? 여러분, 우리 그 악한 마음으로 어느 순간 가장 사랑해야 될 나의 배우자에게 날카롭고 상처 주는 말을 계속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거 죄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 죄를 오늘 구체적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보니까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에게 상처 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너네들 잘 되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얼마나 내 분노를 쏟아냅니까? 얼마나 정말 몹쓸 말해요, 모진 말해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척 하세요, 여러분. 네? 우리 그 입으로 모진 말 막 분노 다 쏟아내고 그 입으로 똑같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내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막 쏟아낸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청년들, 부모님께 왜 자꾸 이렇게 불순종하십니까? 네.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네.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엄마 아빠에게 우리도 자녀된 마음으로 불순종하면서 상처 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회개하라고 죄라고 오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회생활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 얼마나 정말 이 시대의 삶 속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한다면서도 우리 얼마나 게을러요. 그 속에서 여러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부분들도 내일은 여기까지, 더 이상 하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 그렇게 불성실하게 게으르게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NS 다 하시더라고요. 네, 뭐 부모 세대분들도 SNS를 하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 SNS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인생을 되게 편안하게 쉽게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SNS 하면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있더라고. 이게 뭐야? 저게 뭐야? 내 안에 있는 큰 정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끌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정죄하는 손가락으로 난 끊임없이 또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하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셨겠어요? 운전하시면서 난 똑바로 했는데 나 건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갑자기 끼어들고, 그죠? 신호 위반하고. 그럼 운전하다가 막 팍 올라와요. 그러면은 생전하지 않던 막 숫자 얘기도 하고 동물 얘기도 하고 막 차 안에서. 나중에 여러분 블랙박스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야, 나 혼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내가 내 분노를 쏟아냈구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부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마음에 막 이게 삐뚤어져 가지고. 여러분, 그게 지난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다 있었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주님 앞에 오늘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회개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통곡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런 기도하는 자리에 왜 맨날 나 혼자만 해야 되지? 왜 맨날 나만 혼자 깨닫고 찔려서 왜 나만 혼자 해야 되지? 우리 가족도 하지도 않는데, 함께 해야 될 공동체 아무도 하지 않는데. 그런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지켜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더라고요. 나와 같은 마음을 품은 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한 인물이 등장해요. 스가냐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스가냐가 에스라 옆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님이 혼자서 기도할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범죄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니까 정말 소망이 생겨요. 나 혼자서 이거 바위에 계란치기 하는 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그리고 본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이제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 중에 그 한 명 한 명이 이 귀한 기도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하나님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함께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남편과 아내, 배우자가 있으면 그 자녀들이 정말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프렌즈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제목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죄악된 습성의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글자가 크니까 너무 좋네요. 그죠? 정말 이거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된 습성. 습성이 뭐예요? 이제는 내 삶에 너무 그냥 고착되어 버린 일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습관이 되어버린 성질을 습성이라 그러는데, 죄악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너무 뼛속 깊이 침투를 해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특별히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거 이제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행동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일 예배 와서 설교 말씀 듣는 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냥 깨끗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말씀 읽는 것, 그 시간 읽는 것만으로 내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이제 어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본문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구체적인 행동은요, 강력한 결단이에요. 아, 이거 죄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우리의 죄가 뭐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 그것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온 것, 율법을 위반한 것, 이거 죄구나. 이거 완전히 청산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안 될 때 로마서 6장 12절 세 번역으로 준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고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고요. 우리는 죄에게 굴복당합니다. 죄의 종과 노예의 삶을 우리 예수님이 청산해 주셨는데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또다시 죄의 종으로 노예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죄악된 습성이 여러분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우리가 방치해 두는 순간 그 방치된 죄는 그곳에서 계속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그 뿌리 내린 죄악은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뿌리 내리기 전에 빨리 결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정도는 지금 큰 죄로 여기지 않아서 방치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해결 안 하면 이거 뿌리 내려갑니다. 그럼 나중에는 해결하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아 그래 맞아, 이것도 지금 방치하고 있는 내가 크게 여기지 않는 죄 맞구나.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주셔서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화가 다스려지지 않잖아요. 분노 조절, 여러분 이거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죄라고 여기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지 알아요? 막 분노에 대한 부분들이 터졌을 때 나 원래 성격이 이래, 나 원래 승질머리가 이래, 그런 거 몰랐어? 라고 사실 스스로 타협하고 방치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성격과 기질이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돼요. 이거 뿌리 내려요. 그러면 나중에 뽑아내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분노의 조절, 다들 발작 버튼 있으시죠? 내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것만 나 누르면 나 못 참아.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이거 방치되지 않도록 여러분 뿌리 바로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음란함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얼마나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는 정욕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음란과 육신의 정욕은 가장 먼저 여러분 시각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살기 좋아졌죠. 근데 스마트한 시대에 스마트하게 편리하게 더 죄짓기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먼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제시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예전에 이렇게 음란한 것들 또 막 야동 이런 거 보려면 참 수고와 고생을 했어야 합니다. 네, 저 종로에 가가지고요. 정말 그 삼촌들이 있어요. 네, 삼촌들이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말도 크게 안 해요. 이렇게 막 손가락을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컨택이 돼가지고 비디오 테이프 가지고 옵니다. 입수합니다. 그 당시에 큰 돈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와서 넣으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내용이 아니에요. 넣으면은 갑자기 에어로빅 비디오가 나오고요. 갑자기 동물의 왕국이 막 나오고 그래요. 사기를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친구가 그 얘기를 정말 소상하게 자세하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그랬어요. 막 그런 어떤 특별한 걸 입수를 해야, 막 야한 잡지를 입수해야 우리 안에 음란함을 충족시키는 시대였다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정말 우리 안에 음란의 영들이 이 안에서 우리의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우리의 뼛속 깊이까지 우리를 완전히 죄악으로 죽음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방치하고 있는 이 음란의 죄악들 오늘 다시 한번 완벽하게 뿌리 뽑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실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왜 성경은 탐욕이라고 말할까요? 저는 탐욕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의 이 삶의 기반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조금만 더 있으면 안정적이 되잖아.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하게 누릴 수 있잖아. 그 조금만 더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멀어지는지 몰라요. 조금 더 벌면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잖아. 더 나아가서 내가 조금 더 벌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것 드리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저 지금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이거 번 걸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나 그거 더 안 받아도 돼. 너한테 돈 가져오라고 그랬어? 나는 예배 자리에서 너 만나는 게 더 좋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요, 이 음성이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정한 거잖아요. 결정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내가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요, 자녀랑 같이 있을 때 제일 행복해요.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해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너무 많은 성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짓말, 없는 말 자꾸 만들어내고, 네, 있지도 않은 말을 진짜처럼 만들어내고. 하얀 거짓말 없습니다, 여러분. 네, 하얀 거짓말이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된 것 가장 싫어하세요. 네, 거짓은 귀신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삶 속에 그냥 좋은 분위기, 어떤 유도리 있는 유연성을 위해서 자꾸 거짓말하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방치되면 이거 너무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이 부분까지도 끊어낼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죄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계속 끄집어내고 직면하다 보면요, 그렇다고 죄가 무서워서 우리 피해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자꾸 죄 지니까 이거 안 쓸 수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죄에 있는 자리에 내가 가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거기에서 죄를 줘. 그거 완전히 차단하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 살 수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죄를 피해 다니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더 채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세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니까 이제 스스로 다 소멸되고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개인으로 지키기 힘든 모든 부분들을 위해 우리 프렌즈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신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선교하고 함께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함께 걸어가면서 이제 내 삶에 정리되지 못한 죄에 여전히 방치된 부분들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제거하시는 은혜의 작업들이 분명히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제목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삶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아파도 결단해야 합니다. 아멘. 본문 11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지금 우리가 성경의 표현으로 이방 여인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지금 이 이방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아내예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 이방 여인과의 가정을 이룬 이후에 자녀들도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 결단하라고, 정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이제 가족이 됐는데요, 죄라는 것 알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끊어버리고 정리하고 이방 여인들 다시 그들의 고국으로 보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에 걸친 시간 동안 조사를 해요.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17절까지 읽었는데 18절부터 44절까지는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름과 목록들이 모두 다 성경에 다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다면 가능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 타협하고 어느 순간 끊어내지 못하고 뿌리가 깊어져서 이제는 이게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아주 소중한 일부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거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끊어내라 그러면 내 아내, 내 가족들 다 끊어내고 보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들을 다시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국 내가 스스로 끊어내지 못한 죄에 깊어진 뿌리들, 그것들을 다시 뽑아내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주해야 되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이 대가를, 처절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어떤 죄를 끊어내지 못해서 그 죄가 계속해서 땅속 깊이, 죄악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나중에 더 큰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죄를 발견하고 제거하시고 철저하게 뿌리 뽑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아프다고 말을 할까요? 아프지만 결단해야 된다고 말을 할까요? 그럼 죄가 우리 삶에 그냥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몸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거 없어지면 시원하다 개운하다가 아니에요. 내 몸이 되어버린 걸 잘라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가 그렇게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지금 아주 이상한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제거하면 죽을 것 같죠? 지금 그래요. 이거 진짜 나 이거 끊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제거하고 결단해야 하나님이 산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너 그거 사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네가 죽는 거야. 그거 끊어내야 네가 진짜 살 수 있어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도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백성들이 모두가 다 물론 근본적으로 죄에 취약한 인생들이지만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다 율법을 위반하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예 약속으로 계명으로 정하신 것 우리 그거 지키지 않고 싶었겠어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어느 순간 이거 괜찮나 보다 하고 왜 시작했어요? 다 하니까. 다 하잖아요. 심지어 누구까지 해요? 제사장들도 하고 레위인들도 하는데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이방인들과 결혼한 거, 저거 이게 괜찮나 보다. 조금 이제 유연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좀 제도를 만드셨나 보다. 저분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끊어내지 못한 그 죄, 방치하고 있는 죄를 누군가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보고 있어요. 저래도 괜찮구나. 저 정도는 죄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민족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인생 전체가 그 뿌리 깊은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으로 이제는 그 죄가 내 몸이 되는 그 안타까운 상황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는 항상 설교의 자리에서 희망적인 얘기, 축복의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그게 당연한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죄라는 거 얘기할 때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죄라는 것, 여러분 더 이상 죄 그 속에서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죄악 끊어내세요. 이거 말하는 거 힘든 것보다 여러분 나중에 그 죄 끊어내지 못해서 더 큰 고통의 자리에 있는 것 보는 것, 그게 아마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담아서 다시 한번 간절히 간곡하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오늘 구체적으로 열거한 내용들 안에, 아니 이 내용이 없어도 맞아, 이것도 죄야. 이것도 지금 놔두면 더 뿌리 깊게 큰 죄악으로 연결될 거야. 하나님께 깨달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끊어내고 청산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시작됐죠. 그런데 한 사람을 통해 반드시 그 죄의 해결과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시작됐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완전한 죄의 회복과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에스라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사용하셔서 이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발걸음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한 사람의 나를 통해 더욱더 아름다운 회복의 공동체로 반드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